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네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네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네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이렇게 우리의 자선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또 단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인정받는 거, 사랑받는 거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좋은 일이죠. 욕먹고 이렇게 무시당하고 또 미움받고 이러면은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 되겠죠. 근데 이제 사랑받는 건 좋고 칭찬, 인정받는 건 좋은 일인데 그거를 받으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죠. 굳이 그걸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 하느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있고 인정받고 있고 칭찬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도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그러면 아기들을 키우실 때 아기들을 인정하시고 아이들을 칭찬하시고 사랑해 주시죠. 갓난아기 때 걔네들이 뭐 했길래 그냥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하고 있으면 이 뻥끗 해갖고 옹알이 하면 난리가 나죠.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받고 있다는 거죠. 인정받고 있다는 거죠. 칭찬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존재인 거예요. 본래 그게 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상태가 기본이고 그게 기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기본적인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렇게 뭔가를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칭찬이나 인정을 내가 굶주렸어. 사랑에 굶주렸어. 그래서 칭찬과 인정과 사랑을 굶주린 상태에서 받으려고 하면 이 말은 뭐예요?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거를 깨닫고 있지 못한 거죠. 그런 것을 믿지 않는 거죠. 그걸 체험하지 않은 거죠. 하느님과 자신의 관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것에 갈증을 느끼고 공허감을 느껴서 사람들한테,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한테 나를 좀 내가 한 거를 칭찬해주고 인정받기를 바라고 사랑받기를 바라면 우리는 이제 좀 비참해지는 거죠. 거지가 되는 거죠. 국어라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느님 안에서 자기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이렇게 칭찬받는 존재라는 걸 모르면 항상 거지처럼 구걸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또 누가 더 비참한가, 누가 더 거지로서 구걸 잘하는가를 엄청나게 경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누가 비참한가, 누가 거지인가, 누가 구걸 잘하는가가, 그러니까 누가 많이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가, 사람들한테. 그런 거를 모델로 삼아서 서로 누가 그렇게 잘하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요. 대부분 우리가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 또는 뭐 어떤 분야에서 스타라고 불리는 사람들, 많은 분들이 모방하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만족하는가? 그러면 여전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불안정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더 사랑받을지, 이제 나 대신 뭐 연예계의 화려한 음악의 스타, 그럼 이제 아름다운 여배우가 절정기가 있잖아요. 그걸 좀 지나면 배역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로맨스의 여주인공 역할을 하다가 좀 나이가 들면 어떤 역할을 해요? 그냥 시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죠, 나중에. 그 악역 역할도 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전보다 더 사랑받는가? 이렇게 느끼지 못하죠. 내가 나이가 들었지만 젊은 여자 주인공이 하는 저 역할을 맡고 싶다고 욕심내기도 하지만 절대 그런 배역이 안 주어지게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 것이 우리가 우리답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럼 우리는 점점 더 하느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깨닫기 때문에 하느님을 닮아가죠.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고 믿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계속 노력하면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 내가 사랑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 그 대상을 닮아가는 거죠. 어때요? 훌륭하게 내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굉장히 좀 퇴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유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되게.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누가 나에게 마땅한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마음이 그렇게 심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그걸 또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못났다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또 숨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제 자신을 볼 때 그런 면들이 나의 미성숙함을 드러내줍니다. 근데 하느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경우를 당할지라도, 그런 경우를 겪을지라도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장해 가는 거죠, 계속. 그래서 사람들이나 세상에서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들을 해주면 괜찮은 거지만 굳이 받으려고 애써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늘 그렇게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